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수요일에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일한 제목으로 이어서 두 번째를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 믿음의 선포를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고 화요일 날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닌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선배를 한번 만났습니다. 사모님의 암이었는데 지난 월요일 날이 5년 완치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5년 완치니까 이제 선고를 받으면 화요일 날 강남에서 가장 큰 한우 소고기집을 예약을 해서 잔치를 하려고 했어요. 화요일 날. 그래서 너무나 기쁘니까 돈을 막 있는 대로 다 쏟아부었어요. 일본도 가고 막 돈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면 화요일 날 잔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지난 월요일. 상 목사, 이래. 왜요, 선배님? 재발이래. 재발이 됐대. 오늘 하고 내일 잔치하려고 했는데 재발이 됐대. 어떻게? 나보다 한참 연세가 많은데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내가 시간 되면 갈게요 하고 이 말씀을 제가 수요일에 전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목요일날 만났어요. 명심해야 합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녹음을 하든 뭐하든 들으셔야 된다.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오늘 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다음 주일날 잔치하자. 다음 주에 믿음으로 잔치하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놀랍게 또 전화가 와서 동기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암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안수도 제가 하고 잘 들어요, 목사님. 내가 하는 얘기는 목사님이 못 들은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의 말, 사람의 말하려면 나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인천 거기 끝까지 내가 왜 하겠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을 들으면 인생의 목사님 목회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아도 제가 말씀 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오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 물질의 한계, 능력의 한계, 여러 가지 환경이나 나이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마 열심히 하고자 하나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2023년 식당 계획을 우리 몇 분들이 짜왔어요. 저한테 어제 받았어요. 권사님들을 싹 뺐습니다. 다 하신 분들을 다 빼버렸어요. 쉬시라고. 그 내가 딱 드는 게 뭐냐? 권사님 편하겠다. 그게 아니라 때가 있는데 그때 잘하지. 이제 식당 봉사도 못해. 다 빼버렸어. 쉬시라고. 좋으신가요? 저는 좋은 게 아니라 이야 그때 감사함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사함으로 그냥 나이가 들어도 감사함으로 했으면 이때 하나님이 더 위로를 받을 텐데 다 빼버렸어. 한 분도 없어. 권사님들 다 나갔습니다. 소수라도 하겠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가지고 해라.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명단을 받는 순간 그게 나에게도 마찬가지 때가 있구나. 때가 목사님에게도 때가 있으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각성이 어제 딱 듣는데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쉴 때가 있는데 써주실 그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감사한 거예요.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어요. 막 공부해라, 책 읽어라, 다 돼.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 안 돼요. 신앙은 절대 안 돼. 어느 정도 공부도 할 수 있어. 밀어주고 강남 대치동 보내고 막 몇백만 원짜리면 돼요. 근데 신앙은 안 돼. 이게 저기서 매일같이 우리 사모하고 체크하는 애들한테 오늘 신앙생활 잘했니? 예배 잘 드렸니? 뭐 드렸니? 은혜 받은 게 뭐니? 공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게 뭐야? 본문이 뭐니? 무슨 말씀을 전하셨니? 목사님이 얘기해라 봐라. 오직 그 관심밖에 없어. 내가 줄 수 있는 건 최고의 선물이 신앙이기 때문에. 자녀들 신앙 존청 못합니다. 열성적으로 키우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공부는 어느 정도 돼, 부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지만 신앙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뭐냐? 인간의 한계를 깨트리는 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당시 가장 뛰어난 학문과 믿음을 소유한 바울이 한계에 딱 부딪혔어요.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많이 집안도 괜찮은데 한계에 딱 부딪혔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신한 고문을 당하여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보세요. 심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사형 선고 받은 거 똑같지.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너무 하루하루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최고의 명문가 가문에서 아버지의 물질적 후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최고의 법관이 되고자 출세길이 쫙 열렸다 한때 열렸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 말로 망가졌습니다. 견디기 심한 고난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게 이거구나. 이야,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음에 딱 나와요. 9절을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심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건져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건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사망과 같은 한계, 문제, 어려움,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한계를 깨트리는 분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깨트리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모든 것을 깨트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로마의 권력자 이 백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에는 헤롯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보세요. 일제시대에 청나라를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시켰어요. 자신의 군 똑같은 거예요. 세계 점령을 위해서 이 작은 나라에도 로마 군인을 주둔시켰습니다. 헤롯의 군대는 일반적으로 너무나 전 세계를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일반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쓸 수 없으니까 돈으로 용병을 산 거예요. 외국인 군인들을 샀습니다. 그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사를 거느진 장교를 말합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에요. 예수님 당시 세계는 로마에 지배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 지배국이었고 경찰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힘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하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특별한 하인인 거예요. 일반적인 하인은 재산과 같은 것인데 그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와 함께 평생을 같이 했는지 그를 위해 헌신했는지 아마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대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백부장이 가장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 아꼈던 하인이 하나 있어요. 당시 의슬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병명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방법을 다 써봤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고 가진부를 이용해서 좋은 약재도 다 쓰고 산삼, 인삼 다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던 차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유다의 작은 나라에
유다 땅이 이스라엘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만 땅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는 서울보다 작아요.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젊은 예수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시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주님, 보세요. 다 앞뒤 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백부장인데요, 제가 로마이지만 뭐 그런 거 다 말하는 게 급하면 그런 거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급하지 않으니까 뭐 세면 체면 차리고 뭐 나오고 뭐 주일날엔 바쁘고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살만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 살만하니까 주일날엔 바쁘고 수요일날도 바쁘고 급하면 그렇지 않을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 여유가 있으니까. 급하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로마 백부장인데 나 돈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말이 일체 없습니다. 너무나 급하니까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급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급하지 않으니까, 살만하니까. 인간이 목사가 볼 때도 살만한데 주님이 볼 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살만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돈에 대한 간절함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직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자녀의 성공에 대한 간절함은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우리는 없는 거예요. 내 눈에도 보이는데 속일 수 없는 주님의 눈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내가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게 적지 않게 내가 외부에서 요즘에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게 아픈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고 재발한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재발한 그분은 내 선배는 강남에 유산 받은 걸 반을 내야 되는데 350억을 내야 되는데 350억을. 그러다 많이도 내는다. 많이도 내. 얼마나 받았길래 그러냐.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런 것들이. 그는 아무런 거두절미하고 주님, 내 아이는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고쳐주세요. 이 한마디 딱 던진 거예요. 왜?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물질에 대해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응답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7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thank you. Thank you God. Thank you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장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사랑하는 하인을 위해서 그는 무릎을 꿇듯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면 Thank you Jesus Christ. Thank you, oh Savior. 고맙습니다, 구원자 되시.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의 반응이 너무 의아스러워요. 8절을 보세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그는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주여라는 말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사건 전에 나병 환자가 나와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주인이라는 뜻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뜻인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간절함을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그렇게 불렀고, 나머지는 랍비요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는 달랐어요. 백부장이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백부장 유대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다 보면 유대인들의 풍습은 뭐냐면 이방인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당시 유대 관습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기에는 옳지 않다고 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뢰가 고백으로 나타나요.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인간의 한계가 깨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시에 불치병도 치유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집에 내 아이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상태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아이는 어떻게 돼? 몇 살인데요? 남자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누워있는데요? 눕기도 힘든데요? 그거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는 주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면 낫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난 저분을 믿고 신뢰해. 나는 저분을 항상 내가 신뢰하거든.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 듣지도 않아. 그건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비유를 딱 들어요. 9절을 보세요. 시작. 나도 남의 소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주님 나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관의 말에 저는 움직입니다. 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관이 하라면 난 합니다. 왜? 내 상관이니까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전쟁의 승패가 패배할 것 같은데 상관이 가라 그러면 저는 목숨을 잃더라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저는 갑니다. 그가 가라 하면 가고 그가 오라 하면 저는 옵니다. 목숨을 잃어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100명의 모아가 있습니다. 내가 일로 와라 그러면 옵니다. 저리로 가라 하면 갑니다. 다시 오라고 하면 또 옵니다. 이처럼 뭘 얘기해요? 사람의 말에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말해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군대를 움직이고 적지 않은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말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불치병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왜 놀라신지 아십니까? 비밀을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비밀을 베드로가 깨달은 게 아니라 백부장이 알게 된 거예요. 깜짝 주님은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이런 말이에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비밀, 치유의 비밀, 역사의 비밀을 백부장이 알아차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로마 장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의 인생에 그의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응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비밀을 알아보니 첫 번째 사람 베드로도 몰랐는데 사도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 비밀을. 근데 백부장이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하신 비밀을 안 사람이 그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드디어 그의 인생에 그의 소원에 이렇게 그리고 개입을 하십니다. 13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아픈 하인을 위해 최고의 의사 약을 썼습니다. 희망이 없던 하인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 그 즉시 나으니라 그랬어요. 백부장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불치병을 향해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어가는 내 하인을 향해 내가 고쳐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가 들었던 말은 이런 거야.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야, 하인이잖아. 주인이잖아. 너가 최선을 다한 거야. 하인을 그 정도 했으면 넌 됐어. 충분해. 다른 사람보다 100배는 나. 어쩔 수 없는 거야. 힘내. 인간의 한계가 온 거야. 의술도 안 된대. 내 마음 충분히 안다. 그게 끝이에요. 백부장이 원한 것은 마음의 위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마음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제 돈 문제가 당장 급하고 내가 질병의 문제가 급한데 괜찮아. 그거 원하세요? 우리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지 마음의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위로는 영어 한 번 보면 되고, 마음의 위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수다 떨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하인의 치유, 내 문제의 실질적인 변화, 자녀들의 실질적인 변화, 우리가 지금 변화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지 마음의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 뻔해, 인간의 단어가. 그런데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아,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나으리라. 문제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불치병을 향해 말이야.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과 표식이 따라와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보여요? 그림자가 보여요. 그림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림자가 있어요. 해를 등지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형광등을 등져도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 가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가 가면 언제나 따라와. 그림자처럼 이렇게. 그림자를 잘라야 되겠다. 촥 잘라. 칼로 막 잘라도 얘는 또 가면 따라와. 이처럼 그냥 나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림자는. 이런 게 표식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따라다녀. 뭔가 이렇게 내가 뭐 어떻게 해도 따라. 난 그림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 그림자가 내 그림자 저렇게 생겼을까? 그래도 소용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림자가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이런 표적과 표식이 따라옵니다.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한대요. 새 방언은 뭘까요? 배우지 않았던 말,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말,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말, 세상에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말. 이게 새 방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방언입니다. 이 새 방언을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백부장의 지식으로는 그런 거야. 위로 하나 지금까지 위로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새 방언을 딱 말했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불치병 내가 고쳐주리라. 새 방언을 처음 들은 거. 아하. 세상에서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이런 말 안 하지. 그런데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새 방언을 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해봐도 여러분들의 언어, 감정적인 언어, 환경적인 언어에는 하나님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새 방언을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해서 그걸 기적, 간증,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신비한 말씀이 우리의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너의 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믿음 없는 말에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암만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아이고 뭐니나 한날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역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만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의 말을 통해서만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가정에 개입하시며 교회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저는 제 선배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플까? 얼마나 슬플까? 이런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하라. 제 첫마디 감사하라. 5년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살려줬으니 감사하라. 아내를 살려줬으니 5년 전에 살려진 그 믿음을 또한 이번에도 쓸 수 있으니 감사하라. 그리고 잔치해라. 모든 사람들이 5년 동안 기도해 줬으니 잔치하라. 왜 그런 믿음이 없냐? 왜 땅의 얘기를 하느냐? 5년 됐네, 안 되네, 뭐 하네. 제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막 우셔요. 선배님,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저한테 뭘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위로? 내 위로로 치유가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지금부터는 길을 닫으라. 사람 많이 만나지 마라. 사람 만나면 뻔한 얘기한다. 힘내세요. 뭐 힘이 나드냐? 와이프가 치유되드냐? 길을 닫으세요. 그걸 하나님께만 길을 열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배우지 않았던 말을 해요. 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어떤 일까지 가능할까?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일까지 가능할까요? 히브리 1장 3절을 보세요.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아멘. 만물을 딱 붙드세요.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주를 통제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능력의 그 말씀이 우주를 통제해요. 이렇게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한다. 이런 거 통제.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우주가 통제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십니다. 무엇이? 말씀이 말이야. 무엇이? 능력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주신 그 말씀, 내 입에 가까이 주었다. 내가 그 말씀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두려움에 떨며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면 돼요. 하나면 뭐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부흥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아무리 아프다 해도 우리 주님이 그 아픔에 동참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자녀에게 오시면 자녀가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을 가정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을 끌어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오세야 끈다고 끌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홀로 내 인생에 짐을 지고 가정의 문제를 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끙끙대며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을 우리 문제 있는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가진 문제에 개입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를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교회 문제는 주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로, 우리 자녀의 사업은 주님의 문제로 주님을 그냥 끌어오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하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 영성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영성이란 어떤 사상이나 훌륭한 정신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수용하는 거야.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의 정신과 사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정신과 사상, 심지어 삶의 스타일까지 다 바꾸는 게 영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 삶의 스타일까지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말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그 말을 우리도 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언어에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지의 언어가 있어요. 무지의 언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환경을 지배당하는 언어입니다. 잘못된 배움으로 학습된 언어예요. 가정교육이나 잘못된 친구들과 만나서 부정적인 언어에 내가 학습돼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인격적 언어가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학습된 언어예요. 좋은 교육과 뛰어난 기관에서 잘 배워서 학습된 언어입니다. 사회적 체면이나 지위를 유지하고 품위 손상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언어가 바로 인격적인 언어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왔던 것이 학습된 언어예요. 근데 그게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세상 밖의 언어가 있습니다. 세상 밖의 언어가 있어요. 배움을 통해서도 학습되지 않아요. 배우는 자체를 배울 수가 없는 언어예요. 이거는 기간도 없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가르쳐줄 수도 없는 언어가 있어요. 현 시대에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 미쳤다고 말하거나 상태가 안 좋다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언어예요. 세상 밖의 언어가, 자 들어보세요. 자, 베드로가 이제 요한과 함께 이제 걸어가는데 여기 나면서부터 38년 동안 걸어본 적 없는 자들이 딱 앉아있어요. 거기 앉아있어요. 베드로가 매일같이 보면서 아하, 그때 몰랐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게 계속 세상 말로 거슬려요. 계속 뭔가 이렇게 그렇구나. 왜 저 사람은 쓰지도 못하고 계속 앉아서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도 어느 순간에 그가 뭔가 확 오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상 밖의 언어를 그에게 확 뱉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 무지한 언어예요. 그러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언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병자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암만 해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무지한 사람이든 인격적인 사람이든 절대 그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는 처음 듣는 언어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신을 향해. 너무 충격이에요. 듣는 모든 사람도 충격입니다. 미쳤네, 미쳤어.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말을 하냐. 이 시대에 동전해가지고 힘내세요 그러면 되지. 힘내세요. 뭔가 좋은 일이 그냥 힘내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다. 근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미친 말이죠. 안 돼요. 베드로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불치병 현장에 개입시키는 거야.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선포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문제가 돼버리고 예수님 문제로 만들어버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상식을 완전히 뛰어노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는 이 말을 통해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보세요. 놀랍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돼요. 베드로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의 문제,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을 그냥 딱 개입시켜요. 이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문제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백부장이 놀라운 건 뭐냐면
자신의 이 문제를 내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개입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가 일어나게 되고, 처음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에게 힘이 생기고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주님께서 불치병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야.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불치병과 같은 그 문제 현장에 개입하시면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게, 내 문제에, 내 기도 제목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할 때 말해. 세상 밖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아무에게 일어나는 세상 밖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인격적인 언어에 고상하게 믿는다. 이 고상하게 믿는다는 이 단어 때문에 한국교회가 죽은 거예요. 살만하십니까? 고상하게 믿으니까 뭐 세련된 것 같습니까? 이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인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기적과 역사와 회개와 충만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착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하라, 기도하라. 그때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하고 주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주님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더 이상 무지한 언어나 인격적인 언어에 그치지 말고 세상 밖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를 어느 때까지 우리가 고상하게 예수를 믿는다 이런 착각에 빠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죽은 자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한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왜 어느 때까지 그 능력의 주님을 사장해버리냔 말이에요. 구약에서 주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믿음으로 크게 말하라.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채우는 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게 없어요. 채우는 건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채우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결국 내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인격적인 언어나 무지한 언어가 아니라 세상 밖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절대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손해진 경쟁력에 따라 인생을 맡기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채우실 거야.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제가 금요일날 우리 동기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을 잘 알 거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뭘 잘 듣니? 히브리 13장 8절을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는 거야? 목사인 우리가 왜 믿지 않냐고. 2000년 전에 그 사건은 거기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치유가 나고 지금도 가능한데 왜 좌절하고 있나?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일어나. 암 가운데 싸워 이겨나가고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당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주님의 말씀 영광을 위해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일어나라. 그 제가 눈물로 안수했어요.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산자의 하나님, 살아 역동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사건을 동화책이 아닌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며 그 왔어요. 주님은요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지금도 역사가 가능하세요. 지금 우리 주님은 달리기로 본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달리기 할 때 딱 라인에 서 있어요. 그러면 심판이 총을 딱 들어요. 그럼 탕 하면 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려고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축구 경기로 본다면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하고 심판이 휘슬을 불기를 딱 준비 중인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골을 넣으려고. 야구로 본다면 애국가를 다 부른 다음에 수비와 공격으로 딱 난 다음에 공격으로 해서 이제 딱 해서 심판이 플레이야 심판이 시작되는 건데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의 경기에서 뛰시고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 경기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주님은 내 인생의 경기에서 뛰고 달리고 골을 넣고 때리려고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그분을 막고 있어요. 왜? 늘 우리는 감정의 언어를 써요. 늘 우리는 교육받은 언어를 써요. 고상하게. 그래서 뭔가 일어났던가요? 역사가 가능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한숨 쉬고 좌절하고 가진 인상을 다 쓰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닌 무지의 언어가 아닌 인격의 언어가 아닌 세상 밖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하니 가르쳐 주었어요.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어요. 이들이 아니라 밤새 돌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밤새 기도했느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밤새 믿음으로 기도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7절을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보세요. 밤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감정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막 이렇게 얘기해봐야 감정을 반응. 여러분들 울고 뭐 해봐야 주님은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도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계속 나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기도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세상의 언어는 탄식입니다. 아이고 안 됐네. 뭐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주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겠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무지의 언어를 버리세요. 그리고 인격적인 언어 버리세요. 세상 밖의 언어를 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요. 저는 늘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한국 땅에서 가장 영향이 다음 세대에 영향이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바로 쓰게 하여. 그래서 제가 1000명 되는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요. 내가 늘상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10년 후에는 달라질 거예요. 교회 지도가 달라져요. 10년 후에는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1000명 이상에서 더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목사님들이 맨날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내가 10,000명 되는 목사님 앞에 갔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 10,000명이니까 15년 후에는 더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면서 그분이 아멘 나한테 그랬어요. 교단이 다른데 이해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담이 아니야. 늘상 제가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압니다. 지역도 연약한 거 압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잖아요. 주님, 나는 주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탄탄함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역사가 완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지의 언어 버려요. 인격적인 언어 버리십시오. 세상 밖의 언어, 배울 수 없는 그 언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교회를 향해, 가정을 향해 세상에 배울 수 없는 그 말,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그 말, 하나님이 개입시키는 거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